계속해서 주일에 설교하지, 어제 설교 이어서 하는데요, 사울왕이 자살을 했죠. 그렇게 자살하면서 우리가 물어볼 것은 뭐냐면, 그가 왜 자살했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의 자살 그 중심에 먼저 그 본연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 왕위의 결정을 그가 스스로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전 인류 역사상 인간 모두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함이죠. 이를 깰 수 있는 우리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놀랍게도 죽질 않았어요. 중상에 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낸 거죠. 넌 아직 안 죽었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 뿐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야. 좋은 소리가 같지 않지만 세상에 이것은 진리고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도리어 축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명. 그럼 사명의 축복이 뭘까요? 사명은 은혜를 난다고 그랬었죠. 은혜를. 사울왕이 장례를 치르는데 글쎄 길르앗 야베스라는 한 도시, 국가 도시라고 할까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너무나 큰 선하고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려 41년 전에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치러 왔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게 사이클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서로 누군가에게 이걸 말할 때 이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성도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산 거 맞죠? 또 뭐 괜찮은 일들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고 그 간증이 뻗어나오겠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명은 열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열정을 낳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축복이 뭐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됩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곳이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길보아 산이 방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인 곳이에요. 전투를 벌여서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사울의 시신을요, 그 목을 자른 다음에 몸을 성벽에다가 못 박았다고 했죠. 그 성벽 이름이 뭐라고 나왔죠? 벳사이라고 했죠. 그 벳사이라는 지역이 저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쪽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은 요단 대부분이 서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장례를 치러주러 온 겁니다. 약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위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길보아산과 벳산은 현재도 이스라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명을 찾는 게 쉽지만 길르앗 야베스는 아직도 신학자들마다 여길 거야 저길 거야 해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거리상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약 한 2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보아산과 벳산이 24km 정도, 벳산과 길르앗 야베스가 약 24km 정도. 그래서 지금 지도는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에 있다라는 신학자예요. 아마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훨씬 더 길죠. 그러나 그러니까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냥 24, 5km 정도예요. 24, 5km 정도면은 아마 군대에서 행진했을 때 이렇게 아마 알 겁니다. 이게 딱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한 10시간 정도 걸으면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걷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형이 어떻게 되죠? 산입니다. 산. 요단강 바로. 그래서 항상 이게 참 축복이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원도 산지 대관령을 넘어가면 곧바로 동해 쪽 강릉 속초가 이렇게 있듯이 저 지역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곧바로 산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보아산 이렇게 계속 산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 길이 다 산이고 다 강을 건넜어야만 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밤에 들었나 봐요. 밤에.
그리고 밤새 갔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죽은 소식을 들은 즉시 우리가 장례 치러줘야 돼 하면서 밤에 아마 들었나 봐요. 밤새 달려와서 그다음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게 그래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듣자마자 밤에 적지 않은 거리를 그리고 그에게 빨리 속히 이 험한 지형을 간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낸 후에 어떻게 했냐? 오늘 13절 보니까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요. 7일 동안 금식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금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할 때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금식할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 금식은요 여러분 혹시나 아시겠지만 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금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금식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길라 야베스를 위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아픔으로 금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의 유익,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한 건데요. 왜 길르앗 야베스의 이 모습이 참 대단하냐? 남의 아픔을 놓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픔 때문에 금식한 적 있으세요? 남의 아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정말 상관없는 남의 아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남이 죽은 것 때문에 7일 동안 금식한 이런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할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열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열정적일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글을 써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좀 일기라고 할까요? 일기를 쓸 때 더 열심히 쓸까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마음을 더 담을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설교겠죠. 설교. 근데 지금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설교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데 뭐 대형 교회 같은 데서는 거의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글 쓰는 글 작업이었어요. 설교 작업이나 글 작업이었어요. 근데요 그때보다 차상 지금 담임이 되어서 설교를 쓸 때 훨씬 더 뭐 아이디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까요? 애씀, 열정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터넷에 아니면 내가 저장해 놓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가정을 위한 사람보다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남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인 거고요. 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열정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박환 작가였습니다. 한번 우리 그분의 그림 한번 잠깐 두 가지 한번 볼게요. 네, 그분이 그린 작품이고요. 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박환 작가인데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전인가 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시각장애우세요. 시각장애우세요. 너무 가난했는데 미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하면서 미술 그랬던 사람이에요. 미대도 나온 적도 없고 미술 선생님 만난 적도 없고 혼자서 그러면서 미술 대회에 이렇게 작품 내고 작품 내다가 한 30년 정도 가까이 그림을 그렸는데 2013년에는요 국제 아트 페어라는 곳에 본인이 초청될 정도로 아주 무명해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의 그림이 결국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알려지게 되는 이렇게 계기가 됐대요. 근데 그 해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나게 돼요. 그리고 두 눈을 잃고
그 시각장애 1급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가 됩니다. 9개월 동안 자살을 비롯해서 여러 시도하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끔 되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동안 왜 미술을 좋아했을까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연필을 보이지 않으니까 실로 구도를 잡고 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 끝으로 그 기름진 농도로 색깔을 구분해서 저 안 보이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다. 이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은 게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화가가 될 수 있어요. 남은 여생 자신에게 미술이라는 은사와 또한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 30년 그 전에 보다 시각장애인데 그림을 그려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 곳곳에서 지금 이분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 지금 방금 나왔던 두 그림은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림 그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말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당연히 고통스럽죠. 근데 눈이 보일 때보다 자기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고, 자기 그림이 더욱더 알려지고, 심지어 자기가 방송이나 이런 이게 신문사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끔 된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열정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일로 여겼을 때 알게 모르게 열정이 생기고요. 그렇게 열정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너 가져. 그리고 5달란트 남은 거 그까지 또 너 가져.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주인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시편 1편이죠.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장 큰 저주주는 뭔지 아세요? 1달란트를 빼앗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주인에게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목원들이 있죠. 분명히 수많은 목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열정으로 일하는 목자가 좋아요? 열정으로 일하지 않는 목자가 좋아요? 목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전화해주고 그분의 신앙 상태를 돌보는 목자가 좋아요? 아니면 정말로 이거 뭐 내가 결석하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런 관심 없는, 전화도 오지 않냐는 그런 목자가 좋아요? 당연하겠죠. 열정적인 목자를 원할 겁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부교육자를 원하시나요? 열정이 있는 부교육자인가요? 아니면 열정이 없는 부교육자인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볼 때 여러분이 열정적인 담임 목사를 원할까요? 아니면 열정이 없는 제 모습을 원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린 다 알아요. 열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우리 어저께도 김승호 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영어를 못하는데 부사장 자리까지 왔어요. 이건 미국 사회에서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부하 직원이 팀에 있는데 10명이라는 거예요. 다 못해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영어를 못하는데 성실한 사람이 부사장이고, 영어는 진짜 잘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 부사장 밑에 있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 그러니까 사장은 누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인정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 그 지도력이 그 계승되는 사건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는 엘리야가 사라지죠. 우리 병거 타고 우리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다음부터 3장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에피소드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혹시나 그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계승됐죠? 엘리야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베델로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죠? 너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저는 엘리야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죠? 네, 여리고로 갑니다.
너 여기 있어라. 나 여리고로 갈게.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으라고. 나 요단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열왕기 하에서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정. 엘리야에게 있는 저 예전의 성경이죠. 갑절의 영광.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까지는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습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열왕기하 2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정. 당신 곁을 떠나가지 않은 그 열정. 죽으라고 쫓아간 겁니다. 그거 하나가 그에게 인정받아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악한 것은요 녹여버리고요 주의 선한 것들은요 살려버립니다. 열정적으로 살면 주의 악한 것들은요 녹여버리고요 선한 것들은요 살려버립니다. 제가 뭐 어디에서 이렇게 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그 자연 영상을 보았어요. 자연 동물 영상. 그러니까 독사 같은 뱀이, 이게 저도 동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람쥐, 좀 통통한 다람쥐였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아닌 것 같아요. 통통해요. 그러니까 약간 햄스터인데 큰 햄스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 뱀이 확 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 끝으로 몰아가서. 근데 이 다람쥐가 좀 미쳤나 봐요. 그날따라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이 아침에 영상으로 찍혀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 막 소리 지르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뱀이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못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좀 놀래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뱀이 뭔 다람쥐가 무섭겠어요. 그 통통한 다람쥐가. 근데 다람쥐가 막 미쳐서 막 하니까 한 10초 막 그렇게 하니까 뱀이 그냥 이렇게 스근스근 뒤로 가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 궁금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길르앗 야베스를 건드지 않았을까? 길르앗 야베스의 그 미친 열정을 본 거예요. 밤새 와서 사울의 시체를 장례치른,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한 모습 듣고, 야 쟤네 건드렸다가 우리가 손해겠다. 그 미친 열정 때문에요 지금 제일 강세였던 블레셋이요 길르앗 야베스, 이 쬐끄마한 도시국가 하나를요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 해석. 이시아라 유미라는 그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체온혁명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체온혁명. 재미있는 책을 썼지만 이게 굉장히, 이분이 똑똑합니다.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또 같이 거기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혈액내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혈액을 연구하다가 본인이 지금 있는 그 의술과 다른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의사 생활을 내려놓고 전 세계 장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의 마을 지역을 다녀요. 그래서 코카서스라든지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서 이분이 10년 이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이런 몇 도에서 잘 자라는지 아세요? 암이 체온의 35도, 36도에서 잘 자라요. 여러분들 지금 온도 재고 들어오죠? 보통 몇 도예요? 근데 이 기계가 참 재밌더라고요. 다 36도예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요. 가끔씩 이 체온계가 좀 의심스러워요. 무조건 제가 농구하고 와도 36도예요. 농구하고 오면 좀 온도가 높거든요. 저 기계는 일부러 36도를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독특한 기계예요. 여러분 36도가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좋은 이상적인 체온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암도 살기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36도라고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암도 살기 좋아요. 근데 이 암이 죽는 온도가 있대요. 체온 39도에서는요 암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39도면 여러분 어디 가 있어야 되죠? 네, 중환자실 가 있어야 돼요. 근데 39도인데 중환자실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농구할 때예요. 운동할 때예요. 운동으로 갑작스럽게 온 내 체온에, 내 겉 아니라 내 몸속의 체온을 올리면요
암이 죽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열정적으로 그 무엇을 할 때 겉의 온도는 모르겠지만요, 몸속의 체온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거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바깥 온도가 아니라 몸속에 있는 온도가 39도까지 와서 그 순간에 암세포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만 살아도요, 병이 나아요. 우리 면역력 하죠. 온도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은요 30%씩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한 어떤 결과지만 제가 봐도 그냥 이게 뭐 맞다 틀렸다 해서 제가 봐도 마찬가지. 농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근데 농구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보이냐, 몸이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 나쁜 것들이요, 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구를 안 한 날 저는 더, 운동을 안 한 날 더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또한 열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선한 것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좋아요. 정말로 좀 제가 기피하는 사람이 열정이 식힌 사람입니다. 대표로 농구할 때 그래요. 아무리 농구에 실력이 있어도요, 얘가 오늘 열정적으로 안 뛴다 그러면요, 그날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걔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농구를 못해도요 열정적으로 뛰잖아요. 그러면 그날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요? 그 열정은요 전도되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소리내서 기도한다라는 걸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각자의 신앙 색깔이 다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색깔은 정말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달라요. 그거 아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종종 성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성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게 성전 기도를 할 때요 되게 놀라워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근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기도와 아무도 없을 때 제 기도는요 확실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여러분 새벽에 어떠신지요? 만약 오늘 이 새벽에 말씀도 없이 혼자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며칠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또한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열정은요 악한 것을요 죽여버리고요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윤서 선교사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이윤서 선교사님은 교회개척 운동 선교사입니다. 교회개척,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가 참여하는 그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척에 미친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FMC라는 페이스 미션 처치를 제3교회를 세 번째 교회, GMC, LMC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가 선교 때 만난 친구는요, 리또라는 친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 가신 분들. 리또라는 친구가 3년 전에 마누보, 이렇게 GMC에서 굉장히 멀죠. 7시간. 차로만 해도 7시간을 가는 정말 그 시골 동네인 마누보 종족 성도들이 집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나마 나은 지역으로 찾은 게 이 GMC, 이 빈민가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알죠, 이렇게 막 인력과 같은 일들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 다섯 여섯 가정이 거기에 고향에 가면 시골이지만 산속 마을이지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자급자족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해서 다시 집단으로 GMC를 떠나게 되는 그 5월 달에 이렇게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서 이 이윤서 선교사님께 리또가 요청한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내가 그 교회를 신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인도하고 싶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네가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랑가마니와 3,000페소, 이거 뭐 돈도 아니에요. 3,000페소로 못 사라고 못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2, 3개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은 그냥 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산속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전화가 되려고 이렇게 이분이 마을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3시간을 내려와야 겨우 전화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리또가. 성교사님께서 나무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다. 그리고 지붕은 나뭇잎으로 지붕을 덮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를 정말 이 친구가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리또야, 그러면 사진 하나만 보내주라. 사진 하나만. 그래서 사진을 보냈는데 1개월이 걸려요. 왜냐면 또 가서 사진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이 지나는 또 대여섯 시간이 되는 곳으로 또 내려와서 그 사진을 보내니까. 제가 오늘 그 사진까지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 그러면서 그 5명의 가정, 5가정과 리또가 사진 찍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제4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나띠 그레이스 미션 처치. 이게 이윤선 선교사님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된 거였어요. 뭐냐? 제3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리또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예 그런 거죠. 윤서봐, 정신 차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하면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4번째 교회가 마누아 마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이웃선생님이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가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기억하세요? 가뭄 3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뭄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어요. 코로나 끝나기를 사모해야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까, 그걸 찾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 시내가처럼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고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예요. 마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선물로 그 마누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 코로나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회사가, 이 가정이,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다가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열정 가운데 악한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선한 것들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서 성도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